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휴, 그냥 뭐 지울 게 많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말씀은 원래 뭐 평소에 이렇게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요즘 최근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인가요? 뭐 신비주의 목사 또는 뭐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 케빈 제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주 문제가 많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케빈 제다이가 옛날에 이제 그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사도를 귀히 여긴다고 그래서 몇 명 지들이 사도라고 신사도라고 이제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뭐 깍듯이 대하고 심하면 무릎 꿇듯이 이렇게 대하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어떤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은 그냥 신사도 운동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사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여러 가지 능력, 신비한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아주 뭐랄까 아주 전형적인 신비주의의 극단에 달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먹히기 위해서 꼭 사용하는 방법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는 예를 들면 펜티코스탈이나 또는 풀고스펠 이쪽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속이기 쉽고 사람들을 통해서 부를 누리기가 쉽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가 쉬운 것이 신비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적 생각, 그럼 신비주의라고 그러면 뭘 얘기해요? 주로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고, 제가 너무 의자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자꾸만 고장난 의자에 이렇게 등을 대면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막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의자는 원래 제가 정년 퇴직할 때 학교에 쓰던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지. 언제 샀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져올 당시에는 뭐 괜찮아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났네. 근데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놔두고 이제 그 사람이 케빈 제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뭘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가끔 하더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한테 악기를 마음껏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악을 작곡까지는 아닌데 그 비슷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해보라 그러니까 한 7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플룻 비슷한 걸 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지은 자기가 작곡한 그런 것 비슷하다고 얘기하면서 부르는데, 옛날에 그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브먼트. 그게 이제 2단 중에 2단이거든요. 뉴 에이지. 꼭 뉴 에이지 시대의 음악 같은 걸 불어.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좋기는커녕 그냥 지 혼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던 거예요. 그게 케빈 제다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할 당시에 뭐 거짓말을 뭐라 그럴까 밥 먹듯이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예언이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이 나타나고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때 이미 저는 그 모양새를 알아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버글버글 하는구나. 문제는 자기가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완전히 틀렸거든요. 하나도 맞은 게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 양반 뭐 예를 들면 내가 맞은 게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계속 신비주의적 그 내용들을 그걸 설교를 하고 전파를 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저거 문제 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괜찮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영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 양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이 오직 자기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뭐 시편 4편을 이렇게 계속 읊조렸대. 그랬더니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건져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없더라. 미쳐도 별 미친놈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새롭고 자극적인 걸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자기의 정당성 이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유튜브가 방송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지옥에 가셨을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오는지는 대충 케빈 제다이 때부터 알겠더라고.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예수 안에 있다. 한마디로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의 파이널 갈 곳은 어디에?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기까지 지옥에 계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가짜의 미친놈들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랬어. 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어? 바로 의문에 쓴 율법, 의문으로 죽게끔 돼 있는 그 디크리, 작정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달리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없이 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야. 죄가 있어서 달리신 게 아니라. 그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사하고 또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알파요 오메가야.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 그랬어. 아니 그분이 지옥을 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어떤 사고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자 봅시다. 네, 이거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지옥에 갔다, 지옥에 계셨나? 저런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답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돈벌이. 저는요 유튜브 중에 하나님을 빙자하고 핑계대면서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이것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냥 네가 올리고 만약 하나님의 그걸 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많은 이들이 그걸 통해서 새롭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게 하시지, 우리가 좋아요 구독 누르니까 돼? 다 가짜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벌이. 그걸 통해서 이제 책도 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명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죠. 또는 유명해지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면서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주었대. 그래서 어떤 이옥화 목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가짜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그 악한 영이 그 예언을 주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야 된대. 가짜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일을 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예언은 계시라고 해서, 대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은 다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서로 제재를 받고, 또 예언은 예언으로 너는 그만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가본가 아볼론가 하는 사람이 아가볼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나중에는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러면 아가본가? 아볼로에게 준 그 예언과 바울이 받은 예언의 정도 차이가 있죠?
아볼로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합시다. 그건 표면적 예언. 바울을 시험하기 위한 예언. 바울에게 준 예언은 뭐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서 죽게 된다는 걸 아는 종국적 예언. 그러면 두 예언은요, 순서와 정도와 깊이가 다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좋아한대. 그건 가짜예요. 은사를 조심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은사를 조심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까? 원수마귀가 장난하는 대표적인 게 그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그를 높이면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언을 하느니 뭐 가서 들었더니 뭐 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장래를 뭐 예언해 가서 잊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케 하시면서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아버지를 죽기까지 충성해서 가는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무슨 예언이 필요해? 내일이면 거부가 되고 금이 수백만 톤 생길 거다. 그 예언? 마귀가 주는. 자, 이와 같이 저 양반들 지금 저런 영상 올리는 게 자극을 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래서 탐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저런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는 영으로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영으로 육체로 살아서 땅에 계실 때는 안 갔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이제 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프라케 영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가서 선포하셨다. 여기 보면 프리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프리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프리치 가르치셨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이 캐리그센 이 캐리그센은 과거예요. 과거에 그때 돌아가실 때 가셔서 과거에 프리치 설교하셨다가 아니라 선포했다. 여기 이 말이 더 맞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그걸 프리치라고 표현했는데 얘네들도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포하셨다는 거. 선포와 프리치는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쓰는 것이 프리치고요. 캐리그마는 영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은 그걸 듣는 순간에 그냥 알아버려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그의 영으로 그때 가셨다. 언제 가셨겠어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시잖아요. 그때 3일 동안 어떻게 돼 있어요? 영으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없었지만 예수께서 친히 옥에 있는, 즉 구원을 받겠지만 육체로는 갇혀있는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영으로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것은 복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봅시다. 옥에 있는 영들이란 뭐냐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안 죽였을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순종하지 않던 자라니까 가인의 후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벨의 후손인데 그 가운데는 순종치 않던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은 어떻게 해결하 하면서 오케이. 8사람밖에 없다 할 때 8 soul이라는 단어를 써요. 8명의 8개의 soul, 혼만이,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만이 물로 말미암아 saved,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때에, 심지어 이제 노아의 방주니까 옛 사람들이죠. 옛 세상, 그 사람들에게도 전파했다. 순정치 않던 자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순신한테도 전파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렇게. 그들은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그 육신으로는 다시 말하면 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도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였다. 누구에게도? 죽은 사람에게.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잠자는 자들. 죽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아직 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과 영이에요. 여기 보면 영어로 flesh와 spirit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산다고 하는 택함의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남을 체험치 못한 자들을 영으로 살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다시 말하면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죽었다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택함이 없는 사람들? 죽을 사람들? 아니요. 택함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영으로 살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전해졌다. 영으로 살렸다는 건 뭐예요? 택함, 거듭남이 있는 자들을 살렸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들이 죽을 당시에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었으나 심판을 받으나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에 있던 사람들을 따라 판단을 받았던 이런 얘기예요. 즉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영으로 거듭남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과 여기 보면 in heaven 하늘에 있는 것과 things in earth 땅 위에 있는 것 그리고 things under the earth 땅 밑에 있는 것들 이것까지 전부 전파가 돼서 예수께서 3일간 음부가 그를 가둘 수 없다고 밑에 내리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에도 복음 전파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과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전부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파하고 우리가 그걸 전달을 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모르고 죽었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받았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지옥 갔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으나 돌아가신 후에는 3일간 죄가 있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여기 보세요. cannot be touched. 이게 touch라고 하는 거 감동받다 이런 거죠.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without sin. 아니 죄가 없다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다는데 뭐 그때만 죄가 있어? 그는 죄를 이렇게 등에다 얽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대속죄물 마치 옛세살 구약 때 그 동물의 희생제사처럼 옛 그 제사처럼 제물로서 제제사장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그가 왜 지옥에 가니? 죄가 없으신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썼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 고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바로 의문에 쓴 저 증서인데, 저 증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handwriting of ordinance. ordinance라는 게 뭐냐면 작정, 하나님의 decree, 법령이 handwriting 돼서 있던 그것들, 손으로 쓴 것을 blot out, 없애는 거예요. 인간이 쓴 거를. 이 handwriting, ordinance, 하나님의 decree, 하나님의 작정을 손으로 쓴 이것은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조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blotting out 하면서 and took it out of the way, 그 길에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느니라. 제하시고 take it out of the way, 그의 길에 서 있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시고. 됐죠? 예수께서 지옥에 가시다? 어떻게 지옥에 가죠? 아휴, 그냥 이 머리 쓰잖아요. 근데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똑똑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백씨라고. 근데 뭐 전국 수석을 하고 뭐 그랬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여자지만 뭐 뭐랄까 이렇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은 없어. 그런 친구인데 자기 집도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대학 때도 공부를 잘했겠지. 뭐 수석 좀 했겠지. 대학 졸업할 때. 근데 안 풀려. 왜 안 풀릴까? 똑똑한데 안 풀려.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박사과정도 그 집이 부자다 보니까 스탠포드를 나왔어. 스탠포드인가? 하여튼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 스탠포드 같은 애. 안 풀려. 안 풀린다는 게 뭐예요? 걔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 서울대학교의 신기술연구소에 하나 방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얻는 건 아니지, 줬지. 서울대 교수가 되려고 계속 개교 강의도 하고. 안 돼. 한 번은 제가 만났어. 저희가 서울대 파견에 나가 있어. 야, 교만하다. 나 세상 살면서 그렇게 교만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 백은X 인사 좀 하고 지내자. 내가 저보다 4년인가 4년 선배군요. 4년 선배.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이제 저거 했는데 나중에 구속까지 됐어. 감옥에. 성공하려고 막 남의 비밀을 뜯어다가 그걸 가지고 뭘 회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구속이 됐어.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 서울시에서 도네이션 하는 그런 대학에 있다고 그래요.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시립. 하여튼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저렇게 머리를 쓰고 장난을 하고 뭐 성경 귀절을 가지고 이리저리 짜맞추면 저런 미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옥 가셨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똑똑하다는 거, 막 세상에 막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뭐 수석하고 뭐 1등하고 뭐 했다.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되어야, 그나마도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1등 좋아하지 마세요. 한 10등쯤이 좋아. 그렇다고 또 너무 안 해가지고 꼴찌, 정광훈이처럼. 그건 안 좋아요. 근데 적당히 한 10등, 20등.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느닷없이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김성수 목사 성토대 한번 또 가질게요. 잘 안 들어 이제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사천별하라니 예수님 화상을 밟고 지나간 게 뭐가 문제냐니 세상에.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